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한 절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이제 통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다 거기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될 때인데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데 하여튼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해서 또 그들이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야,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제일 첫 코스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굉장한 전력을 가지고도 정복할 수가 힘든 그러한 성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많은 어떤 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뭐 성을 정복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다 총책을 맡은 거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와서 하나하나 정복해서 그들 거기 정착하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 1장부터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도 여리고성을 앞에 딱 바라볼 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해?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떤 커다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칼을 쫙 빼들고 그 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질문하겠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 편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아주 거창한 사람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런데 반대로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여리고 성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대뜸 묻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을 위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 문제죠. 그런데 사실상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다 그 질문 안에 녹아져 있다고 봐요. 녹아 있어. 그 사람들 뿐이냐?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일까? 나를 돕는 자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나와 맞서는 자를 돕는 자인가?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창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이고 그리고 남군은 이제 농사 짓는 자들 뭐 그 노예 부리는 자들 일 시키는 자들 그들이 이제 남군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불리한 어떠한 그러한 수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그 밑에 뭐 지휘관인지 아니면 쫄병인지 모르지만 아마 쫄병을 하면 그런 말도 못하겠죠. 링컨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뭐 전쟁 이긴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이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 편이면 좋죠. 당연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그래도 내 편이면 그럴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 편. 가끔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봐요. 보는데 뭐냐면 편을 짜는 거예요. 편을 짜는데 택해 골라 선택권을 줬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같이 게임을 같이 한 편으로 할 사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우리가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돼서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보탬이 될 사람을 뽑지. 제일 약하고 어떤 그 순발력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을 너와 우리 편에 그러겠어요?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거절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허망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 먹을 거 없습니다 하면 원망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뭐 이거 뭐야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우리도 고기 줘야 그러고 고기 달라고 하고, 그뿐이에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정력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이거 먹을 것이 없고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 박한 하찮은 식물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싫다,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막말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들이, 모세도 화가 부글부글 아마 끓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얼마나 이게 속도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듬었어요. 왜? 내 백성이니까.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조금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나를 도와주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유익하느냐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어떤 아무개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들어준다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뭐 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유익이 안 되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이 사람이 이 정말 싸움을 잘하게 생겼고 거창한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들으면 도깨비가 방망이가 있는데 그 도깨비 방망이가 한번 돈 나오라 딱 치면 돈이 나오고, 떡 나오라 하면 딱 치면 떡 나오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거, 내가 목마른 거, 내 배고픈 거 다 챙겨주는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필요한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내게 힘이 되는 분이니까, 내가 공경에 쳤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방패시오, 또 환난 날에 나를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적절한 게 아무 때나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여호수아의 그 말의 질문에 포함이 됐다 하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냐? 너는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그러한 이제 뜻에서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삶의 부분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부분일까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그렇게만 알아요. 자, 봐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영접하라. 지금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런 거죠. 근데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서 야 나왔다 문 열어라 나 죽었다 살았다 그러고 문 열어라 해서 그들이 문 열어서 예수님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문이 잠겨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문 열어준가? 문 안 열어줬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부분으로? 삶의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내게 필요가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긴박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뭐세요 막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일장 끝나는 거. 문 닫고 이제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먹으리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와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혼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뭐 요즘은 문자 보내든가 아니면 카톡 보내든가 뭐 하든가 해서 오세요 지금 바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만 딱 고쳐주고 무슨 그 동네에 수리공처럼 보일러 고쳐주고 뭐 고쳐주는 사람처럼 딱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딱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살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 하시는데 그분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군이 내 음성을 알아먹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만 챙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때요? 아마 지금 그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야, 이 사람이 내 편이면 좋겠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란 말은 어떤 말의 부정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대적을 위해서 왔습니까? 그럼 어떤 말에 대한 부정일까요?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야. 너를 도우러 온 것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이나 12장 5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다 진을 쳐요.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진을 몇 번 쳤나? 40번을 쳤어요. 40번을 진을 옮겼어요. 그래서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수아 너가 지금 대장인 줄 알고 네가 대장인 줄 알고 네가 작전을 세워야 되고 네가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는 거 알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막 나 혼자 어떻게 했었는데 아니라 내가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떨까요? 이제 대장님으로 모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대장이 명령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니까. 군대 대장이시여 이제 하명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엎드리는 거예요. 군 사령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동안은 착각한 거예요. 아니 모세 뒤에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느냐? 막 두려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요.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계획은 작전은 뭔 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 엎드려서 저요 주여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 하나 없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불렀습니까? 아니라 가자라. 3번 그랬는데 3번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았구나.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또 너를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자세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기침소리도 은혜가 된다거든. 뭐 은혜 들 것도 없는데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왜? 마음이 이미 열렸으니까.
되게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 받을까요? 기도원에 가면서 마음이 이미 열려서 가요. 마음 안 열린 사람 안 가.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안 열려 가는 사람도,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근데 대부분 거의 가다 마음이 열려서 가요. 사모해서, 갈망해서. 그러니까 가서 강사가 욕을 해도 은혜 받아. 옛날에 한산기도원 가면 이천수 목사님 그분이요. 원래 한가닥 했던 분이거든요. 거칠었던 분이에요. 말도 거칠게 해요. 설교하는데 어떤 막 움직이면 안 돼. 어떤 여자가 막 화장실 급해서 나가잖아요. 저 쥐새끼 같은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시험 들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느냐? 그게 아니야. 은혜가 돼서 와. 욕하는데 은혜가 돼요? 이미 주님께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자체도 시너지 효과를 갖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휘관이 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이제 내가 하는 전쟁이다. 우리 신앙 수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편이 맞습니까? 내게 어떤 유익을 주려 합니까? 하는 그 상태인가? 여호수아. 아니면 이제 눈치채고 깨닫고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조력자로 여기고 그렇게 나가는 그 현재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나를 총책을 하시는 분, 나는 거기에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거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그거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인지. 두 개.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데 돕는 분이 필요해. 그래서 삐삐쳐. 요즘에 삐삐가 안 나오죠. 콜을 해, 전화로. 지금 내가 어때요? 내 상황이 어떤데 오세요 하는 걸로.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한 묻는 그러한 그 위치인가? 여러분 어때요? 먼저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를 하죠. 주여, 종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문화는 뭐냐면 종들은 신도 안 신는데요. 맨발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너는 종이야. 네가 대장이 아니야. 너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하라고 하면 돼. 따라오면 돼. 하는 거죠. 또 율법적인 배경에서 보면 어떠냐면, 룻기에서 보면, 룻기 몇 장 있죠? 4장. 이제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의 아내,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림과 기련 네 식구가 그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먹을 걸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처음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가부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큰아들
말년에 아내도 말년도 죽고 둘째 아들 기련도 죽고 아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베들레헴에 풍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더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떨어 나 고향으로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너네 민족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살아라.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두 며느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들도 못 낳아. 설령 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런 게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는 어때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 이렇게 여기 남을게 그러고 그래서 눈만 끝까지 따라갔죠. 눈만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는데 그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 보아스는 누구 아들일까요? 나합의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여리고성의 나합. 그 보아스가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율법적으로 그 가문이 무너지면 어떠냐면 그 가문을 세워야 돼요. 그 기업을 물은다고 그래요. 기업을. 자식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야 돼. 어떻게 이냐면 그 아버지 형제간 중에서 없으면 친척, 가까운 친척 중에서 다 찾아가지고 제일 우선적인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형제가 열이 있으면 그 큰 형제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그 밑에 형제가 이어줘야 돼. 계속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보아스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앞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전답을 다 엘리멜렉이 가진 전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을 물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모함 여자 그 누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이제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못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쓰냐면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궁에서 40년을 자랐어요. 히브리인.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유모 어머니한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게 그게 계속 주입식으로 이제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40살 먹어서 밖에 나오다 보니까 애굽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인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 동기 히브리인을 약하니까 때리니까 애굽 사람 한번 쳤는데 죽어버렸어. 힘이 센 거 그만큼 아주 운동을 많이 했죠. 한번 쳤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알려져서 도망치죠. 미디안 강해로 40년간을 헤맸어요. 그 남의 자기 처가 그 농사를 양을 치주면서 그러다가 40년 만에 그 광야 40년 만에 성경에 뭐라 합니까? 광야 서쪽으로 돌아와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불을 봤다. 어떤 불? 떨기나무에서 붙은 불을. 그래서 점점 가니까 거기서 우렁우렁 말씀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포기한다는데, 그게 신벗은다는 건데, 모세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포기해야 될까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나는 설득력도 이제 없습니다. 가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거죠. 포기는요, 내가 못한다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 왜 내가 못한다는 것도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못한다는 것도 어떠냐면 내 속에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이면 내 속에 뭔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거기에 쓰임 받는 도구야. 망치가 나 혼자 못해요. 아니, 너는 그냥 있으면 돼. 내가 잡고 하는 거야. 이 모세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뭐냐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내 안에 내면적인 그러한 생각 자체도 결국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을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나 못하는데요. 못한다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왜?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못한다는 것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게.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래.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보면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 그 능력이 없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게 재능이 없다. 그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재능과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어깨에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근데 못해서 기죽어. 그러면 그 기죽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지. 왜? 내가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보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고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에서 봤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집사님 그분이 아주 재정도 많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그리고 참 겸손했어요. 보기에 이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발톱이 나오더라고. 나는 놀랐어요. 아니 저분은 그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고 그런 분도 내가 여기 있었는데 세상에 저랬구나. 그동안에 발톱을 숨긴 거야. 어떤 계기가 나오니까 발톱이 싹 나오더라고. 그냥 겸손도 어떤 자기를 위장한 겸손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막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환경이 안 돼. 아직은 어떤 그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가 되면 내가 나설 거야 하는 어떤 그거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면 돼. 걱정 없어. 우리 교회는 누구만 있으면 돼. 누가 최고야. 그건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거는 이 땅은 네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주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못하겠다 하는 것도 네가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포기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멋지게 해볼 텐데 돈만 좀 있으면 그래도 장로도 좀 하고 돈만 좀 있으면 권사도 좀 하고 돈만 좀 있으면 뭣도 좀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나도 이것 좀 하게.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면 물량주의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신 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고자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까?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금이 달고 보화 당기면 귀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담고 살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면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누가 높여주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귀한 그릇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접받고 자기 스스로 높임받고 하려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이제 나오는 찬송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걸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의 도울 자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엎드려서 하는 것처럼 주여 종이 엎드려서 이제 내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어떤 말씀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됩니다. 접촉이.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솔로몬을 이렇게 봤어요. 솔로몬을 보는데 솔로몬을 그가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 지혜가 다른 모든 여러 왕들이 부러울 정도로 지혜가 크지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과 일치가 안 되면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걸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게 일치가 안 되면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쓰면 하나님 뜻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2단, 3단이 나와요. 왜? 말씀 가지고 이용해. 말씀 사용해요. 말씀 공부하고 그들보다 말씀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막 쪼개요. 그런데 2단, 3단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가요. 내가 이미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거기에 세탁소 옛날에 짜집게 하듯이 옛날에 옷이 귀했으니까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 갖다 맡기면은요 저 별로 표가 안 나게 탁 맞춰놔요. 딴 걸 갖다가 뜯어서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천이 아니에요. 원래 그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걸 갖다가 거다가 맞춰 놓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필요한 대로 모자이크 해가지고 만들어놔요. 하는 완성을.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요. 박대선이 전도하는 오음의 원리, 문세명 통일교는 원리강론,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여주는 거야. 아, 봐라, 있지 않냐,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나 그 성경을 다 어때? 하나님 원하는 의도대로 갖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는 데 맞추지 못하고 어땠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압박하지 않고 백성들을 막 쥐어짜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편에서 당신을 돕겠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걸 보면 솔로몬이 얼만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을 무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 금하신 것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들을 갖다가 막 예루살렘에다가 막 쏘아붓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그 자체를 갖다가 이게 되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철학들을 많이 주시에요. 그것도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에. 근데 그럼 너 이거 어디다 쓸래?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고 뜻이 뭔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걸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어떠한 부분을 알고 나서 내게 주시는 걸 주면 그걸 가지고 그거 다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은사를요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 그게 독입니다. 막 은사 받으면 좋다고 막 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쓸 곳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다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릇이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지.
주여, 주님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권리, 내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벗을 것이 뭔가, 내릴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떼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원하고 나의 도움이 되기 원하고 나의 유익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묻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나를 내들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꽂혀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떠한 형편에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나 또는 시간차를 두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근동에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이종영 원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을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료하셔서 아버지 완전히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